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을 중심으로 풍성한 기도 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기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게 우선 신약이 먼저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겠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새로 시작한 신명기 설교나 오늘 기도에 대한 이 설교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 처음 믿었을 때 확신과 열심 가지고 다 될 줄 아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를 믿는다면 신앙은 가면서 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모양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역사하셔도 우리 이해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처음에 은혜 받고 확신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도 얼마큼지 시간이 지나면서 또 경험도 하게 되죠. 나름대로 또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갑자기 기도도 바꾸고 주일 설교도 바꾸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3대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전파하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은 달라요. 전파하는 거는 넓은 대상에 그냥 확 퍼뜨리게 말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볼 때는 눈 감고 하면 되지 뭐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오래 했다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답받는 게 많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것은 뭐를 얼마큼 열심히 하고 어떤 결과가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틀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틀이 생기고 내 삶에 대한 틀이 생기고 삶이라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게 하나하나 틀이 생겨나가야 이 사람의 신앙과 생활이 규모를 갖추거든요. 이건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많이 은혜 받고 아무리 역사가 있었던 시절에도 이 체계를 잡지 못한 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제 오늘 기도의 첫 시간을 하면서 풍성한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 생활을 하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오니까 좋아서 열심히 해요. 근데 얼마큼 지나다 보니까 시들해져요. 그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무리 큰 확신과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체계가 없거든요. 감정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더 발전할 수도 없어요.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게 힘이 빠져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낼 근거가 없어요. 방법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황하거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기도 생활은 갈수록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 은혜 받은 후에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뒤 후속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주제를 다시 시작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풍성한 기도 생활. 베드로 보세요. 본문에.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따라갔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경험을 보고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황홀에 빠져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 있을까요? 내 집 짓게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처럼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풍성해져야 되고 하면 할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떠나기가 싫어서 그 기도 자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나 하나님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말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래요. 세상에 다 필요 없어, 이제 기도야. 이러다가 조금만 지나면은 이 기도가 짐이 돼요. 이 풍성한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고요.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어렵고 점점 기도가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오늘 같이 해결해 보죠. 풍성한 기도 생활 하려면요, 제일 먼저 권해드릴 것이 이거예요. 믿으세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성령이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풍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믿으세요. 이 구약에도 보면요, 기도 응답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토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된다. 믿어라. 이게 풍성한 기도 생활의 가장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적절한 대답을 못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풍성해져요. 그리고 신약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의 기도가 실은 더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점진적인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때문이겠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 다음에 들은 다음에 따라가면서 이게 밝아져서 완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받은 게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묘하죠? 같은 건데 완성은 아니에요, 처음이. 그 완성이라는 과정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과 그 신약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추셨어요. 이게 하나님 목적과 일치해요. 그래서 합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에 이 풍성한 응답이 있지만 굳이 따진다면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풍성한 기도 생활을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질 것을 굳게 믿고 시작을 해보죠. 두 번째로는요,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하려면 말씀과 병행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확신과 열심을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해요.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이게 별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요. 없게 느껴지는 거죠. 열심과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하나씩 고쳐가시거든요. 그때 다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과 확신이 통했어요. 말이 좀 거칠지만.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온전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쳐가셔야 되니까. 그쯤 되면 이제 사람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배우면 돼요. 내 기도 생활이 왜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생활이 왜 문제가 있구나. 그거 고치면 돼요. 그거 배우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구원의 풍성함, 삶의 풍성함, 열매의 풍성함.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창조 때부터 아담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가 풍성했어요. 과일도 풍성하고 짐승도 풍성하고 어디 하나 빈곤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있지만 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덮을 만큼 그만큼 크진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아무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고 우리가 못 갖는 것이지. 이건 이제 고치는 방법이 말씀과 병행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과 병행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확신과 열심으로 막 덤벼들다가 나중에 지치거든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땅 파는 게 훨씬 쉽다. 저 가끔 그런 소리 듣는데 기도원의 원장님들도 그런 소리 가끔 하고 또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했다는
교인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 오래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는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영혼의 힘을 얻으니까 삶에서도 그 힘이 발휘가 될 수 있고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못 고치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문제가 있는 그 결과를 따라가게 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말씀과 병행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내 소원이 앞서요. 내 목적에 매달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죠. 내 삶에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내 목적에 내 삶에 매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실제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언젠가 이게 힘을 잃어버려요. 새로 힘이 없어요. 더 할 힘이 없다고요. 이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가 더 풍성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구약에 그 수많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세속적이거나 현세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먼저 하고 신약을 먼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뭐라 그래요?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신약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하고 신약 신자들의 생활이 훨씬 더 풍성했다.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물론 다윗은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이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구약은 대체적으로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부터 먼저 배우는 사람들은 자꾸 현세적인 쪽이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응답은 받는데 영혼의 힘은 없어지고 영혼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내 기도생활, 신앙생활 전체를 약하게 만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를 믿는다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삶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반드시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죠. 두 번째로는 말씀과 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기도가 힘을 잃는데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병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이 없다 싶으실 때 성경 말씀과 내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걸 고치면은 그걸 보강하면은 내 기도 생활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끝으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하려면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래요. 조금만 뛰어도 열이 나니까 목이 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슴이 쫓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스한테. 얼마나 열심히 도망가겠습니까? 그렇게 도망가다가 뭘 느끼겠어요? 갈증을 느끼겠죠. 딱 그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제 해석에 따라 이건 달라지는데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의 상황이 이게 자기 아들 압살롬 반역 때냐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시가 아니라 마스겔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다음의 얘기냐 이건 논쟁이 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따질 실력이 안 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게 상황을 보면은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위급하고 절박한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간절함 그거를 사슴에 비유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 빨리 더워지고 빨리 목이 산대요.
그 사슴이 한참을 도망갔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걸 비유로 해서 이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부르짖는다. 이런 모습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만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풍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정해져야 돼요. 나도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이만큼 간절한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하나 보완이 되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건데 왜 풍성하지 못할까? 욕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간절해지는, 이거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요, 맨 처음에 기도 훈련할 때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조금 더 기도 생활을 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간절하거든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늘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좀 바뀌어도, 제목은 바뀌어도. 그러다가 보면 이 사람은 오늘 간절한 것 때문에 매달렸는데 해결되겠죠, 물론. 그리고 또 뭐가 생기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절함을 배우죠. 간절함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엄청난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간 시점에도 그때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또 그런 생활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안 한다면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거 매듭짓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끝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이러는 사람이 어느 날 무슨 문제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응답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요번에 됐구나. 아니라 내가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평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요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걸 단편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한번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활을,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옮겨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이해가 어려운 게, 아브라함처럼 짐 싸서 가면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서 결심을 했는데 직장도 그대로, 가정도 그대로, 사는 동네도 그대로, 보는 사람도 매일 그대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기도에 응답받았던,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한순간으로 단편적으로 끝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한번 은혜를 주시면은 이 믿음이 세상 끝날까지,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가서 영원 무궁히,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엄청난 거를 갖고 한 번 쓰고 마는 거예요. 평생을 쓸 수 있고, 평생이 뭐예요? 영원히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우리는 일회용으로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또 주실 수가 있나요? 이미 영원한 걸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늘 영원한 것을 깨우치고 영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영원한 것답게 살고, 이게 올바른 태도거든요. 이게 안 될 경우는 우리는 매일 목말라하고 매일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께 한번 가까이 가본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한 번의 경험을 끝내시지 말고 신앙생활을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됩니다. 간절해지는 동안에도요,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간절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간절한 그걸 매달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으려면 내가 바르게 돼야 되겠다.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갖춰야 될 건 갖추고 날 갖춰요. 또 하다 보면은 한번 주셔요. 그거 가지고도 실패도 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걸 다 두루두루 배워서 하나님 보시기 너는 이제 갖고 있을 만하다. 넌 내가 줘든지 믿을 만하다. 너한테 이게 복이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 이게 점진적인 계시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걸 한 번의 기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평생의 기도 생활할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갖추어 나가고 때로는 고쳐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 보면요, 큰 능력과 확신 속에서 시작했던 사람도 중간에 보면은 성경 그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 과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기도로 바뀌어요. 시작은 내 개인의 문제였지만, 시작은 내 소원이었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 내용을 바꿔주세요.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간절하니까 내 감정에다가, 내 그 욕망에다가, 내 어려운 형편에다가 막 내 얘기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건 한다고 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생겨요. 안 되니까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면서 기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거 안 되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 주장만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쪽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구하는 게 바뀌고, 어떤 것은 정말 간절해서 시작했는데 포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생겨나는 기도 제목도 있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대표적인 거 보면 이래요. 시편 1편은요, 예흐와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2편하고 비교해보면 2편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두 단어를 비교해볼 때 아주 크게 차이가 나요. 1편과 2편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편 2편은 42편부터 이 2편 덩어리를 엘로힘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적 사관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명기적 입장에서 그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근데 시가서에 넘어오면은 조금 바뀌어요. 의미가. 시가서에 나온 엘로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긴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신명기적 사관에서는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고 엘로힘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게 시가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특별히 시편 1권하고 2권을 봤을 때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법칙을 따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바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건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 내용과 그 기도를 내가 청하는 하나님과 딱 같아요. 이런 기도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저런 기도 때는 저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은 참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원한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직까지 내 편에 서 있는 얘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도 한 기도 속에서도 시작할 때랑 기도가 진행돼서 끝날 때랑이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 내용과 내가 호소하는 대상이 같은 모습으로 맞춰가세요. 이게 구하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구하는 우리에게 지혜가 돼요. 하나님 같은 분인데 뭐 들어주시면 되지 않기?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예요. 실제로 여러분 해보세요. 어렵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면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내 영혼에 힘이 와요.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 내용을 바꾸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세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잘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찾고 있고 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저렇게 찾고 있고 이걸 잘 맞춰야 돼요. 만약에 잘 못 맞추거나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해야 될 사람이 거룩하시고 엄하신 하나님 이러면 이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겠어요? 그럴 때는 긍휼이 많으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힘이 나잖아요.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상황에 맞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다 분석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그 사람이 해야 될 기도 내용과 그 사람이 지금 호소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일치해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배워야 돼요. 공부해가지고는 이 많은 케이스를 우리가 다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과 성령께서 같은 분이지만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실제로요,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들은 또 오래 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는 부담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틀에 박힌 기도는요, 본인에게도 안 좋고 남에게도 안 좋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 주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일었으면은 성가대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그 장로님 기도는 외워요. 어떻게 시작해서 무슨 단어를 쓰고 어떻게 끝날지를. 그 외우다 보니까 본인도 졸고 듣는 사람도 졸고 온 교회를 깊은 잠에 빠뜨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개인 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자기가 자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잠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생활,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주세요.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살면서 겪는 문제들, 우리가 또 갖게 되는 소원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간절함을 유지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명 다 합해가지고 그때 그 간절함을 계속 잘 따라가고 유지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 내용도 합당하게 바뀌고 하나님 위주로, 또 하나는 그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 지금 처지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딱 맞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어요. 영혼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합당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 내용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다 하는 얘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충동으로 흔들리거든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안정된 기도 생활을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됩니다. 말씀과 병행하는 기도 생활, 그리고 간절함을 유지하는 기도 생활. 그러면서 기도 내용과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해지는가? 점점 이게 올바르게 되는가? 이걸 잘 살펴보시면 돼요. 이게 풍성한 기도 생활하는데 첫 번째 배워야 될, 첫 번째 가져야 할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셔서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든지 좋사오니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해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난 이건 싫어요. 하나님 난 저건 싫어요. 하나님 저로 보내주세요. 저거 할래요. 왜 이걸 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든지 어디를 보내시든지 하나님 난 좋습니다. 왜 좋냐면 설사 이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고 이루게 될 것을 믿고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어디든 날 어디를 보내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거나 이끄시는 곳에 나는 다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도 주여 나는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